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인내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야고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긴 자라고, 이긴 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더 이상 이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 생존 경쟁, 자연 도태, 소위 다윈이 말하는 그 인간의 세상의 모습, 짐승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땅에 이긴 자는 오직 한 사람이죠. 한 사람만이 이긴 자잖아요. 그리고 그 이긴 자의 최후의 승리자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최후의 승리자인데,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리는 뭐냐? 생명 원리예요. 생명 원리.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은 자는 죽음의 원리를 따랐지만 이긴 자는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생명의 원리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해도 바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다나 죄 아래에 있는 육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이 있는 거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본질은 사람이로되 그러나 그 행동은 미성숙한 것 같이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우리의 영도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래야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아직까지 미성숙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자란 것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세우는데 성경이 말하는 덕목이 있는 거예요. 그 덕목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덕목 가운데 내 덕목에서 그걸 바로 세워서 그 앞에 비추어서 나를 바로 세우는 거죠.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신앙이 지켜야 할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죠. 참는 것. 인내란 믿음의 성도가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이냐고 쭉 정의할 때 15가지로 정의하는데, 근데 4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걸 참으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역시 인내죠. 여러분, 사랑의 시작과 끝도 인내입니다. 참는 거죠. 사랑의 기초와 본질도 인내입니다. 참는 겁니다. 사랑은 행복의 조건이며 인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인내가 없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학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이 인내가 기본적인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참으시고 그 참으심으로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인내합니까? 왜 참습니까? 이 인내하고 참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속에 모셨다면, 그래서 내 미래가 열린 미래라면, 죽으면 닫힌 미래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열린 미래라면, 그게 보장되었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잘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따라오세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여러분, 7절 말씀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할 때, 이 말하기 전에 보면 3번이나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하죠. 굳게 하라는 해당되는 말은요, 이 말은 힘이 되다, 지지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적이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 적과 싸울 때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양옆에서 받쳐주잖아요. 이게 굳게 하는 거예요. 받쳐주는 것, 지탱해 주는 것,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굳게 하는 겁니다. 잘 참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하셔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하라는 말씀은 영어로는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그 가정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식이 속을 새긴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 처음 만날 때 그 부부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때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처음 사랑을 지킨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순전함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신의 순전함, 나의 순수함을 지킨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이 영문 모르는 사탄의 시험 때문에 그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범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은 자기 순전, 곧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칭찬하는 거죠.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자가 없다. 네가 나를 격동케 해서 욥을 때리라 그래서 내가 때려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순전함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전함을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일어난 일들 중에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7절 말씀,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식이 들려와, 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리는 이 소문 때문에 내 마음을 두려움으로 나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것 너머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이다.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지금 내게 들리는 이 소문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시고 흉한 소문에도 지키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태풍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같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의 그 존재, 주님이 날 사랑하심, 주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주기까지 날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오세요. 마음을 굳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원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원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동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원망이란 말은 영어로 그rumbling이란 말인데 이 말은요, 이 단어의 뜻은 투덜거림이에요. 우리말로는 뒷담이, 뒷담. 여러분, 남의 뒷좌에서 불평한다든지 매사에 불만이 차가지고 툴툴거린다든지 서로가 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아줌마들이 계모임 가면요, 계모임 가면 화장실 갈 때 혼자 안 간대. 꼭 같이 누구 데리고 가는데 누굴 데리고 가느냐? 제일 뒷담 잘 치는 사람 데리고 간대. 왜냐하면 혼자 갔다가는 뒤에 가고 나면 바로 막 뒷담 치니까. 그러니까 늘 둘이 데리고 간다. 이런 사람들은요, 앞에서는 칭찬하는데 뒤에서는 비난해. 앞에서는 그러는데 뒤에서는 비난하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약육강식. 저걸 이겨 먹어야 되니까.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상을 당했거나 어려움 당할 때 와가지고 같이 있어주는 친구, 진정한 친구죠. 그러나 그보다 더 진정한 친구는요, 내가 잘 됐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잘 됐을 때, 친구가 잘 됐을 때 가가지고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내일같이 기뻐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친구예요. 진정한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친구. 그러한 친구가 많으시길 바랍니다. 원망은 어디서 옵니까? 원망은 판단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판단하는 데서. 어떤 일을 두고 형제가 다른 형제를 판단할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원망한다는 것은 서로 판단하는 것이고, 서로 판단하는 것은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전가하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던데, 판단하지 않는 것. 이건 판단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형제가 형제를 원망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누구를 원망하십니까? 누구를 탓하십니까?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심판자가 죽음이에요. 그분이 눈앞에, 지금 당장 죽음이 문 앞에 누굴 판단해? 누굴 원망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다면 먼저 나를 탓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내 탓이요 그럴 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네 탓이요 이럴 때 원망이 되는 거죠. 내 탓이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게 도무지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내 잘못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내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막 생길 때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 지금 망해야 되고 지금 안 돼야 되고 지금 쓰러져야지만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섭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큰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크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죠. 어느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품꾼을 구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요, 그것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하루 일자리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날품팔이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에 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큰 행운이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얻을 수 있다면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인력시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난 20대 때 인력시장 가보면 다 앉아있으면 와가지고
짜장면 먼저 뽑아가. 두 번째 건설에서 뽑아가. 막 이렇게 뽑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뽑히면요. 얼마나 그거 하는지 몰라. 이런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이죠. 6시에 갔더니 품꾼들이 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품삯은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 주겠다고 시켰어요. 주인은 또 아침에 다시 9시에 장터에 나갔더니 9시에 장터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을 다시 포도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렇게 또 12시 정오에 나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포도는 품꾼으로 들였어요. 3시에 나갔더니 3시에도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일꾼으로 보내었어요. 5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끝내는 시간은 6시였어요. 6시인데 6시에 있는 일꾼들에게 6시에 끝나고 나서 품삯을 계산합니다. 아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온 5시에 온 품꾼부터 싹을 주는 거죠.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했는데. 그러니까 좀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너도 한 데나리온. 정오에 온 사람 너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온 사람 너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오전 6시부터 12시간 일한 사람 너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온 걸 보고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원망하죠. 자, 이에 대해서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원망을 했습니까? 아침 6시에 와가지고 일자리 얻은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었어요. 아, 오늘은 일자리 얻었으니 오늘 우리 식구는 굶지 않겠구나. 그런 기쁨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9시에 들어간 사람도 일자리 얻었으니 기뻐했을 거고 12시에 온 사람은 더 기뻐했을 거고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오후 5시에 오도 기뻐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기뻐했던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나중에 주인을 원망할까요? 그것은요. 주인의 기준과 이들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죠. 주인의 기준과 이들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이 예화를 뒤집어서 생각해요. 이 주인이 누구부터 줬어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줬잖아요. 처음 온 사람부터 줬다고 생각해보자. 오전 6시에 온 사람한테 오늘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9시에 온 사람 보니까 한 대는 갖고서 너도 한 대는 약속했지? 갖고 가라. 12시에 온 사람 난 한 대는 절반밖에 일 안 하는데 절반밖에 안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너도 가져가라. 3시에 온 사람 그때부터는 이 나중에 온 사람일수록 기쁨이 더 커졌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비교하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다른 비유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중요한 거는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 일한 것은 주인이 관심을 두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인의 관심은요. 여러분 일꾼의 하루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12시간 일했던 1시간 일했던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들은 돈이 중요한 거예요. 품삯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은 한 생명, 존재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그러지만 그건 처음과 나중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느니, 네가 얼마나 죄를 적게 지고 예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주인의 마음, 이 마음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그렇듯이 한 거예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핑계하고 때로는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참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남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지 말고 가르치러 들지 말고. 여러분 누굴 가르치러 드는 사람 많아요. 응? 근데 그러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본받읍시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은 예외 없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특별히 이들은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이죠. 제가 가끔 그러니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합니다. 물론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재림할 예수가 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파는 때는 동물에 대해서 비유할 때 신약은 살아있는 사자야. 생생에 살아있는. 구약은 도감이야, 도감. 도감. 이 사자를 예를 들면 이 사자는 어떤 식생을 가졌고 어떤 크기를 가졌고 어떤 모양을 가졌고 좋아하는 거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자세히 나오는 도감 있잖아, 도감. 동물 도감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신약의 사자는 살아있는 사자. 그 사자를 가지고 이게 뭘 먹나 이런 거 볼 수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구약을 보면 안 돼요. 그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결국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쓰여 있는 그런 도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대한 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모습들은 예외 없이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왕자로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10이 되어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 고난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가살이 하면서 거부살이 하는 거 아니? 그 양새끼나 치우고 다니는 그랬던. 그럼 얼마나 한숨 나왔겠어요. 40년 동안 왕자 생활했던 것에 대한 그 왕년은 어땠는데 나 때는 이러고 앉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40년을 참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스스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로 역경과 고난에 대한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편히 죽게 하는 대신에 40주야를 달리게 하셔서 그곳에서 세미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가 왕 앞에 섰을 때만 하더라도요. 그 어려운 순간 그 가뭄을 다 견뎌냈던 그 고난이 있었지만 이사벨의 말 한마디에 떨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신 거죠. 에리에미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저주와 멸망을 예언하잖아요. 여러분 에리에미야의 삶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곧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거고 따돌림 당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의 협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을 공고했던 그 역시 토굴에 갇혀서 괴로움을 당했던 에리야미야, 이것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에 충성해서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하지만 그 고난조차도 오히려 오래 참으로 인내하고 이겨냄으로써 다가올 모든 신앙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의 삶을 산 거죠. 도록이죠, 도록. 그가 살았던 위인전과 같은 거죠. 그걸 통해서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시 당시 제자들을 향해서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오는 여러 가지 환란이 안 오면 좋고, 그것이 온다면 내게 복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지자를 욥을 얘기해 들죠. 인내하면 욥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욥도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인내만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때로는 의문도 가졌고 때로는 투덜거리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됐냐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은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서 그런 모습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오직 끝까지 잡고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아신다. 내 가는 길은 주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여러분, 때로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데 힘들 때 여러분 투덜거리고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주 오직 주님을 의지했던 이 고난을 인내로 통과할 때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당한다 할지라도 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진들의 믿음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인내는 신자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최고의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덕목입니다. 덕목, 인내하십시오. 오늘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 공고를 당한 여러분,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인내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앙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당장 기도한 것이 보여지지 않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뭔가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말씀한 대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단단히 먹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이런 판단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